말씀 의지해서 우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어려운 말씀 나눠갖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잘 살아내시고 나의 주도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성도님을 또 깨닫고 계십니까?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쁘다 보면 이게 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막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다 보니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지? 뒤돌아보면 또 정말 바빠서 아무것도 모르겠네?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복을 경험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학교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셀 헌신 예배여서 우리 윤하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좀 하시고 그 전에 벌써 2주가 됐으니 많이 잊으셨죠. 잘 모르시겠죠.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제 결단하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를 아십니까? 몇 살일 것 같아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네? 30대. 오, 30대. 너무 젊은데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이영희 장로님 몇 살이실 것 같아요? 야곱이 나이가요? 우리 장로님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죠. 조금 많이 부르셔도 돼요. 예? 60. 50대 너 젊어요. 예. 70대 후반으로 봐요. 학자들은 77세를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왜냐면 이때가 지금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죠? 혹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를 만났습니까? 40살? 네. 그러면은 이삭이 몇 살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생각보다 늦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60대에 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난 시기예요. 그럼 지금이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좀 다르긴 하겠죠. 뭐 그때 130세도 살고 막 그랬으니까 140세니까 그럼 77세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70대 후반인 건 맞아요. 그럼 야곱이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나이에 여행을 떠난 거예요. 40대, 30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쯤 우리 좀 정말 젊을 때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그렇다는 것은요, 77세라고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학자 이야기가 77세라고 하면요, 야곱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굉장히 늦게 고백을 하게 돼요. 늦게 만나요, 하나님을. 놀라셨죠? 그렇게까지 늙었다고요? 놀라셨죠? 야곱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몇 살일까요? 에서는 몇 살일까요? 야곱의 형이니까. 쌍둥이잖아요. 왜 고민하세요? 쌍둥이인데 똑같아요. 똑같은 나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에서 야곱 하면 에서가 훨씬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쌍둥이입니다. 야곱은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 마음에 굳어져 있었겠습니까? 야곱은요,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으로 참 많은 것을 쟁취하기도 했어요. 가장 그가 갖고 싶었던 무엇을 쟁취했죠? 장자권을 가져가요. 형의 그 습관을 이용해갖고 장자권을 이용합니다. 받아갑니다. 또 무엇을 가로채버리죠?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갑니다. 야곱은요, 생각보다 자기 그 7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시간표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야곱의 그런 부족함이었겠죠. 나는 장자이지 않아.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남자다운 모습이 없어. 그러다 보니 나는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난 받고 싶은데. 억울하다. 나보다 몇 초 먼저 형이 나왔는데, 몇 초 먼저 나왔다고 에서가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상처였습니다. 사실 우리 갖고 있는 상처는요, 또 다른 문제점과 부딪힘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요, 바꿔 얘기하면요, 상처가 많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만큼 돌봄이 필요하고 그만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들이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구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70대 후반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70세가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버지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돌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고백하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헌금 기도할 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 나올 때 제발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것들, 이 헌금과 물질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할 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헌금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뭐죠? 내 마음과 정성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사랑 성도님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헌금 드린 것을 가지고 2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으니까. 액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공급자로 인정하여서 그것을 내가 물질로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럼 지금 야곱이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7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요, 속임수를 썼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야곱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죠. 자기중심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아홉은 내가 쓰고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나와 있어요. 1절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떠난 곳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긴 거리입니다. 근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대 후반인 거예요.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낙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행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혼자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삼촌 집에 가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뭔가 서로 소통을 나눈 적도 없어요.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주소만 있으면 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 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거길 찾아가야 돼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을 때 한 3일길쯤 지난 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 터닝 포인트예요. 이 70여 년의 지나가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야곱의 인생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야곱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한 달여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건만 기록해요. 베델 사건.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동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어요. 2절에 보니까요, 본즉 한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 잘 몰라요.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근데 2절부터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제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이 한 달여의 시간을 쭉 지나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위협과 또 죽을 뻔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겠죠.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 걸까? 그럼 인도하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야곱이 궁금했겠습니까? 근데 한 달여간의 그 시간을 쭉 지나오면서 도저히 야곱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베델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합니다. 한 700여 킬로미터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땅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면 눈에 딱 먼저 들어온 게 뭐죠? 우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는 양 세 떼가, 양들이 이제 세 떼로 나눠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양에 있다는 거는 누가 있겠습니까? 목자들이 있었겠죠. 물이 있고 양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근처에 마을이 있겠구나. 어찌 보면 이 야곱으로서는 안도하겠죠. 내가 이제 어느 땅에 도착은 했구나. 거기가 아직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이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관습이 뭐냐면요. 우물은 공동우물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이에요. 그 우물의 역할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함부로 물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양떼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관습은요, 어느 정도의 양떼가 모여야 돼요. 숫자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물에 있는 돌을 치우고 그때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물을 먹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기다리고 있고 목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의 정착지가 어디죠? 하란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마 우리 같이 100번 양보해서 우연일 수도 있죠. 첫 번째니까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이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야곱이 길을 잘 찾아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란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기적인 거죠. 혼자서 그 길을 왔는데 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찾아왔는데 진짜 잘 찾아온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니냐? 근데 대답이 뭐죠?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한양 가서 김서방을 찾아야 되는데 800km를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도착했는데 하란이에요. 놀랍죠?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하란에서 왔습니까? 그렇다면은 라반이라는 사람 압니까? 압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저는 설교 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양 가서 김서방을 찾은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김서방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목자들이 라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저는 이 6절까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시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요, 조금만 시간이 어긋나면 만날 수 없어요. 야곱 하란 땅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라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시간이 안 맞으면. 만약에 관습이 없었다면 목자들이 몇 명이 와서 그냥 양떼에 물을 먹이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야곱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야곱은 다시 정처 없이 떠나겠죠. 그러면 관습이라는 것도, 그리고 정확하게 양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근데 그 목자들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는데 또 그들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라반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놀라운 얘기는 뭐라고 하죠?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우연인가요? 행운인가요? 100번 양보해서 한 번 정도는 우연이라 할 수 있겠죠. 정확히 딱 우물에 도착했는데 하란이에요. 두 번째,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고 라반을 알고 있어요. 행운이구나. 두 번째니까. 우연이라 얘기했으면 행운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라헬이 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연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한 달여간의 시간을 쭉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데 벌써 하란 땅에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이용합니까? 그들의 관습을 이용하십니다. 양떼를 이용합니다. 목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사람들은 행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계신 거죠. 야곱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애처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직은 경험해야 될 것이 많아요. 처음부터 짠하고 그런 모든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지나는 기간 속에서 야곱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뒤돌아보겠죠.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지?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하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네.
너무 놀랍게도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단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단편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십니다. 이 우주의 이 모든 것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전체를 보신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실수하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그 모든 이끌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경로에 자꾸 이탈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조금만 경로 이탈하면 얼마나 띵띵거립니까? 경로 이탈한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길을 알고 있으면 거부하고 제 멋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꼭 딴 길로 갑니다. 그리고 꼭 늦게 도착을 하죠. 따라가면 좋은데. 특히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잘 안 따라가는 것도. 아내가 맨날 그래요. 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아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후회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꼭 듣고 싶지 않아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놀랍게도 인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잊고 살 때도 많고요. 뒤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알아요. 근데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꼭 안 가려고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고. 우리가 인생길을 갈아보면 안 보일 때가 많죠. 야곱만 그랬나요? 우리도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이 길이 맞나?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정확히 안 알려주세요? 알려줘도 안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브에셀에서 떠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듣지 못하고 있었고, 보지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던 날 야곱을 만나주시죠. 야곱아, 너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네 길을 인도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는 너를 통해서 지킬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확한 만남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7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얼마나 움직이려 했습니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루려 거짓말하잖아요. 속임수하잖아요.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야곱과 같이 그런 긴 시간을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걸 이루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꼬로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꼬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근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이 꼭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게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시간표,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것을 다 지금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70여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견고합니까? 안 부서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죄된 본성이 아주 독하다는 거예요. 끈질기다는 겁니다. 아주 깊게 뿌리를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먹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사실 7절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가 뭔데 아니 이방인이 와가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은 관습이 있다고요. 아직 다 모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와야지 물을 먹일 수 있죠? 라헬이 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때 라헬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라헬을 단번에 알아봤죠. 얼굴을 알아서 알아본 게 아니죠. 목자들이 알려줬잖아요. 지금 오는 사람 누구라고요? 네, 라반의 딸 라헬이다.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 야곱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야곱이 달려가서 우물에 돌을 옮기고 물을 먹여줘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럼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11절 말씀 보면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며. 사실 라헬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목자들도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 우물 뚜껑 돌을 옮겨놓고 막 물을 먹이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구합니까? 이 사람 왜 나에게 친절하게 굴지? 왜 나한테 이러지? 근데 와갖고 뭐죠?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막 엉엉 울고 있어요. 라헬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같은 동성도 아니고 이성인데 그것도 80대는 노인네가 와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정확히 보고 그 마음이 어땠는지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야곱은요, 이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의 그 여정을 보면 알잖아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잔머리 굴려서 형의 장자권을 샀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 반도 죽이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렸어요.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주해버립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야곱은요, 노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하고 따뜻하고 좋은 곳에 잠을 잤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가야 하는 곳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길을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긴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모르겠어요. 짠하고 나타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가야 돼, 이 마을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지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여정에 대해서. 야곱은 이 여행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베델에서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야곱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헬이 오고 있어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란의 우물가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정확하게. 우연이 아니었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그러니 야곱이 울 수밖에 없죠. 소리내어서. 창피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울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긴 여정 속에서 울음 속에는 안도감, 감격, 감사, 그리고 놀람, 참 많은 감정이 그 안에 섞여 있었겠죠. 나는 혼자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외롭게 그 길을 걷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1.1획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데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전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보면은 야곱이 누구에게 반해버리죠? 라헬에게 반해버려요. 라반이 사실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어디 라반에 비빌지 못합니다. 라반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있을 때 그냥 있을 수 없으니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그럼 내가 야곱이 거기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죠?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은 이뻤고 레아는 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 근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이 7일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알았다.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속은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하죠? 우리 이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언니 대신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어. 그럼 먼저 얘기해야죠. 먼저. 아니, 결혼식 하기 전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라헬과 다시 한번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하게 됩니까? 14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는 졸지에 부인이 4명이 생긴 거예요. 레아와 레아의 몸종, 라헬과 라헬의 몸종.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요. 근데 12명의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12지파가 돼요.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의도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편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약 한 달간의 여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100%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도 야곱 얼마나 좌충우돌이 일어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장소,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구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준비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달의 시간, 야곱에게는 어찌 보면 육적으로 보면요 최악의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한 달의 시간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이잖아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아,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최고의 시간이죠. 그 한 달의 시간.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아, 그 고난이 유익이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났지?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만 하지? 왜 나는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야곱도요, 브엘세바에 떠나서 그가 하나님 도착할지, 거기서 라헬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벌써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세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주님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런 통로가 바로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내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자꾸 내가 내 방법을 사용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부서뜨려 주세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야곱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인생이 얼마나 꼬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레아와 라헬 사건이죠.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구나.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이루어질 때가 가장 완전한 거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해결하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 내 방법대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것들, 답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